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신약전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로 5절, 신약성경 329쪽입니다. 2절로부터 5절입니다. 우리 오늘은 본문이 길지 않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도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교인들, 또 1층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함께 동일한 은혜 나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지금 들었던 찬양의 제목이 Waymaker, 그래서 길을 만드시는 주라고 하는 뜻입니다. 요즘에 이제 전반기가 이제 끝나고 7월 첫 주가 이제 후반기의 첫 단추죠.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반기가 끝나고 7월 달에 후반기의 첫 단추를 생각해 보니까 늘 맥주감사 주일이더라고요. 감사로 시작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구나. 전반기는 잊어버리고 다시 최선을 다해서 감사의 여정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요즘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제 역사서를 들어갔습니다. 역사서. 이 역사서는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들어가는 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여정 속에 1세대가 탈락을 하지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또 볼 것은 다 보면서도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 또는 그에 따른 신앙적 확신이 부족해서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영적 테스트에 실패하고 맙니다. 부적절자로 그렇게 판단이 된 거죠. 돌아가 보십시다. 홍해를 건너갈 수 있는 길을 건넜습니까? 하나님이 앞서 행하셨습니까? 앞서 행하셨죠. 광야, 살아남을 수 있는 곳에서 40년을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셨습니까? 길을 만드셔서 산 겁니다. 요단강 건널 수 있는 걸 건넜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길을 내주셔서 건넜습니다. 늘 그래요. 가나안 땅을 점령해가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이길 걸 이겼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앞서 길을 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 가지고 걸으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확인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입니다. 무엇이 그들을 실패하게 만들었을까? 무엇이 그것들을 흔들리게 만들었을까? 무엇이 그들을 불안하게 요동치게 만들었을까? 결국은 하나의 키를 발견하게 됩니다. 확신이 부족하구나. 확신이 부족하구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두울 때, 풍랑이 막 일 때 사탄이 날 시험할 것 같은데, 인류 최초의 인간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은 장소가 어디였죠? 에덴이에요. 에덴이 어디입니까? 완벽한 파라다이스, 낙원, 행복해하던 곳, 부족한 것이 없던 곳. 근데 기가 막히게 사단이 인간의 자유의지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가장 신성하게 우리 인간에게 주셨던 그 특권, 그 위대한 축복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서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려 버리고 말지요. 자, 하와가 무엇이 부족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입니다. 아담이 무엇이 부족했을까요? 무언가 확신이 부족했던 겁니다. 왜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 희귀성, 수요가 얼마나 되느냐,
뭐 요즘에도 보니까 뭐 대통령 영부인이 뭐 전 브로치 하나에 또 목걸이 하나에 팔찌 하나에 바로 참 무서운 세상이에요. 네티즌들이 바로 달아붙어 가지고 전 어디 제품 얼마짜리 나오잖아요. 그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아무도 관심이 없잖아 내 시기에. 찍히면 다 나와요. 어떻게 찾아내는지 몰라요. 그런데 대개 보면 고가품들이 있지. 뭐 200만 원 하기도 하고 300만 원 하기도 하고 뭐 브랜드가 딱딱 나와요. 그게 왜 그렇게 비쌀까? 특별히 돈을 많이 들여서 비쌀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한정품은 비싼 거예요. 한정품. 그리고 거기에 독특한 작품성이 부여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 이것이 시대에 따라서 또 가치가 변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그림은 잘 볼 줄 모르지만 우리나라 화가 가운데 옛화가 가운데 단원 김홍도라고 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분은 주로 이제 풍속도를 그린 분인데 전 그 그림을 보면 참 재밌다고 해서 아주 희학적으로 잘 그렸는데 어쩌면 저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보면서 웃음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뭐랄까 세밀하게 그려냈어요. 그림을 모르는 제가 봐도 참 재밌다. 참 잘 그렸다. 그 그림이요. 옛날엔 이 양반이 풍류를 좋아해서 술집에 가서 술 마시고 술 한 잔 값으로 그림 한 장 그려줬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기생이 이 그림을 보고 알아본 거예요. 이건 일반인들의 그림이 아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갖다 모으기 시작했어요. 돈 안 받고. 이게 오늘날 얼마가 된 줄 아세요? 수십억이에요. 한 장당 수십억. 자, 이제 세상 것들은 이 세월이 흐르면서 이렇게 가치가 뒤늦게 발견이 되기도 하고 가치가 변화가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변화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변함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물론 그 복음을 전하는 수단이나 복음을 담는 문화는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당장 요즘 젊은 사람들, 제가 가끔 이제 경찰서에 신우 예배를 들어가 보면요, 성경책까지 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스마트폰 딱 켜놓고 찬송가 몇 장 하면 거기서 가사가 다 나와. 다 그거 보고 부르고요. 거기서 성경도 탁 치면 거기서 다 나와요. 여러분 이 스마트폰이 참 똑똑해. 엄청 똑똑해. 어떤 친구가 저를 보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못 알아들었는데, 목사님, 성경 말씀을 달달 외우거나 완벽하게 꿰고 있으면 천국 가는 겁니까? 내가 할 말이 좀 없어서, 완벽하게 꿰일 정도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것 아니겠어? 그랬더니 그럼 구박사도 천국 가겠네. 구박사가 누군데? 구글 박사가 구박사래. 우리 교인들은 안 웃어. 구글이 뭔 줄 모르니까. 그 인터넷 사이트 아니에요. 구글 들어가서 거기다 치면 다 나와요.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다 나와요. 이 구박사래. 이 컴퓨터가 구원받겠냐 이 얘기입니다. 어쨌든 지금 그것을 해결을 다 해요. 옛날에는 성경을 구하려고 얼마나 많이 애를 썼습니까? 그래서 집에 아버님, 어머님이 읽던 성경책을 가보로 물려받아서 성경책이 아주 달고 달아서 누더기처럼 되어도 그걸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우리 옛날 어른들은 지금도 그렇고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누더기처럼 된 성경책을 자랑 삼아 딱 들고 다녀요. 오직하면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찬송가 579장인가? 어머님의 넓은 사랑. 어머님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이 찬양을 부르다 보면 마치 돌아가신 어머님이 유품으로 남겨놓으신 성경책을 끌어안고 있는 그런 느낌을 가진단 말이죠. 사실 그것이 굉장히 신앙계승이라든지 가정의 신앙적인 가정의 어떤 하나의 보배처럼 여겨졌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성경도 참 버전이 다양해요. 저도 이 설교 한 편 준비하기 위해서 또는 성경 공부를 강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제가 찾아보는 성경이 5가지 이상 됩니다. 뭐 영어 버전도 있고요, 뭐 유진 피터슨도 있고요, 킴 제임스 버전도 있고요. 다 해석이 약간씩 다르거든요. 최대한 원어에 가까운 해석을 내놓기 위해서 다양하게 책을 보는데, 요즘은요 스마트폰 하나 갖고 해결이 다 되잖아요. 세상이 많이 변한 거죠. 자, 복음을 담는 그릇은 변했어요. 그죠? 모양이 변했어요. 사람도 변하고 여러분 문화도 변합니다. 전달 방법도 지금 변합니다. 그러나 복음 자체는 변화되지가 않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복음 자체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요즘 같은 세대에는 우리가 교회도 선택하기가 참 쉽잖아요. 이런 교회 안 나와도 돼요. 앉아서 텔레비전 탁 치면 다 나와요. 지금 다양하게 전 세계에서 예배 드리는 거 다 접속해 들어갈 수 있어요. 유튜브 탁 치면요, 자기가 설교 제목을 치면 거기에 맞는 설교만 쫙 떠요. 그런 세상입니다. 자, 이런 때 우리가 참으로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무엇이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내가 어느 곳에 어느 장소에 던져져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확신이 있는가? 결국은 이 확신이 믿음이거든요. 변질되지 않는 믿음이 참 중요해요. 저도 목회하면서 교인들이 무서울 때가 있지요. 왜냐하면 요즘 교인들은 조금만 삐지면 교회로 옮겨버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단련이 좀 돼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신약의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 사도가 그의 영적 제자인 디모데 목사에게, 영적 아들이죠, 목회자로서의 지침을 전해준 서신입니다. 이렇게 목회해라, 목회 지침서입니다. 그 가운데 디모데전서 3장 14절로 15절에 보면 단호하게 그에게 들려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따라합시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자, 이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사실 디모데는 할머니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할머니가 어릴 때부터 성경을 가르친 거예요. 그의 어머니 밑에서 성경을 배운 거예요. 확신한 거다. 배웠지? 확신한 일에 거하라. 다시 말하면 흔들리지 말아라. 흔들리지 말아라.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자꾸 흔들리면 못 써요. 나무도 자꾸 흔들리면 뿌리 못 내려요. 태풍에 자꾸 여러분 그잖아요. 그 뭡니까, 우리가 쌀도 마찬가지죠. 벼도 자꾸 흔들어 놓으면 뿌리를 못 내려요. 계속 한 뿌리를 고집해야 돼요. 세상은 자꾸 나를 흔듭니다. 적당히 반응하는 건 좋지만 뿌리가 흔들리면 안 돼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로 5절.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왜? 소리가 들리거든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믿음으로 일어나는 많은 행해지는 일들, 사랑의 수고와 서로 배려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아껴주는 아름다운 모습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핍박이 있었지만 그들은 잘 견뎌냅니다. 왜냐하면 소망이라는 것은 기다림입니다. 우리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리에, 믿음의 현장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따라옵니다. 이게 성경 전체 가르침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 12지파, 모세, 여호수아, 여러분 행적을 쭉 공부하면서 배운 게 뭐죠?
하나님께서 확인하고 싶어하는 게 딱 하나예요. 뭐죠? 신뢰입니다.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뭐죠? 우리 말로 얘기하면 믿음이에요. Do you trust me? 네가 나를 믿느냐? 당신 나를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시대가 바뀌어도 똑같아요. 사람이 바뀌어도 똑같아요. 오직 믿음만 알고 하시는 거예요. 왜? 믿음의 현장 속에는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사랑에는 헌신과 수고와 희생이 뒤따릅니다. 사랑하니까 헌신하죠. 사랑하니까 희생하죠. 사랑하니까 일하죠. 사랑으로 일할 때에 이상하게 힘든데 힘든 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확실한 산 소망이 있는 자리에는 그 소망을 보기 위한 기다림이 함께 존재합니다. 이 기다림은 설레임으로 다가옵니다. 설레임. 그런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녀고 성령 임재의 흔적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27권 가운데에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이 총 13권, 흑자는 기라기도 하고 아니라고도 하는데 히브리서를 두고 바울 서신이다 아니다 모르게 양분화됩니다. 누가 졌는지 미상이에요. 여러 가지 흔적을 보면 사도 바울의 필체가 분명하다. 그래서 눈 사람도 있고 뺀 사람도 있어요. 그것까지 합하면 14권. 그런 총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이 사도 바울의 서신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 서신 가운데 특별히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향해서 목회 서신으로 분류되는 것이 로마서와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전후서, 고린도전후서, 디모데전후서, 절반 이상이 목회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서신들입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 5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너희들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 분명하다. 우리가요, 내가 확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변에서 누군가 그 사람을 이렇게 인정해야 돼요. 저 사람은 하나님 사람 맞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딸 맞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맞아. 저 구원받은 사람 맞아. 믿음 있는 사람 맞아. 지금 바울이 그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5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귀로 왔다가 귀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입으로 왔다 뒤로 샌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너희 속에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구나. 그러니까 능력의 삶이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따라합시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큰 확신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를 찾아보니까 much assurance, 또 deep confidenc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가 뭔 뜻이냐 하면 보장하다, 확신하다, 확언하다, 자신 있다, 확신한다, 믿는다, 자부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이러한 당신들의 삶은, 이러한 모습들은, 이런 결실들은 이 속에 큰 확신이 있다. 무엇 때문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다시 해석을 하면 보장이 확실한, 내면으로부터 깊은 저 내면으로부터 올라오는 깊은 확신, 넘어뜨릴 수 없는 큰 뿌리, 이런 뜻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자녀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죽는 순간까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확신들이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으면 이 확신이 부족하니까 긴가민가한 거예요. 확신이 부족하니까 예수 믿는지 뭘 믿는지 모르는 거예요. 확신이 부족하니까 나오다 말다 하는 거예요. 확신이 부족하니까 조금만 이상하면 나가 자빠지는 거예요. 그게 확신의 싸움입니다. 이 확신은 뿌리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확신,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나는 과연 구원받은 자녀인가? 구원받기 위해 교회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 와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구원받지 못한다면 세상에 이렇게 억울할 때가 어디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사람을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종교. 그런데 그 방법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죄사함 받고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이게 성경 전체 이야기 아닙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요, 세상을 멸망하지 않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대요. 어떻게?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했다. 어디를? 이 세상을. 그럼 그 이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일까요? 그토록 하나님이 사랑했던 이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일까요? 죄가 없는 세상일까요? 낙원 같은 세상일까요? 아니면 병든 세상이었을까요? 병든 세상이잖아요. 신음하는 세상이잖아요. 상처투성이 세상이잖아요. 한숨만 푹푹 나오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고상하고 세련되고 해맑은 세상이 아니라 죄 많은 세상, 전쟁이 그치지 않는 세상, 탐욕스러운 세상, 병든 세상입니다. 우리 조건사님이 오늘 기도하면서 그 생각이 나네요. 우크라이나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런 전쟁이 좀 없게 해달라고. 우리의 기도죠. 근데 제가 뒤에서 아멘 그러면서 과연 될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지상에서 전쟁이 끝나겠어요?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안 끝나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한두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네. 왜요? 세상이 이미 섞여 있어 그래요. 인간의 욕심, 탐욕 이런 것들이 막 엉켜 있잖아요. 바로 그런 세상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이런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심판하시기 위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다시 말해 살리기 위해 오신 거예요. 누구를? 여러분과 저를. 요한복음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우리는 심판의 자리에서 벗어났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과 죽음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자유와 구원의 영역에서 하루하루를 매일 살게 돼요. 매일매일. 이런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되시고 동행하는 삶이 되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형통함을 눈으로 확인하는 복된 여정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지 않는 자는 여전히 심판의 그늘 아래, 죄의 권세 아래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이 땅에서 사람에 의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금식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구정금을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 구원은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이 출처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는 프리센트라고 해서 그레이스 또는 프리센트, 선물이란 뜻이에요. 은혜, 하나님의 선물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이 내가 혼자 믿어야지 생긴 게 아니라 선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됐다. 이래서 이제 장로교에서는 예정론을 펼치는 거거든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인간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 다음 말씀이 또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들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계획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구원은 인간의 능력, 고행, 수고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아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걸 우린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랍니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들을 뵐 때마다 감사한 것이, 제가 목회하지 않았으면 여러분들 보겠어요? 제가 하나님 모르는 집안에서 태어나고 하나님 모르고 살았더라면 여동네 와서 여러분과 이렇게 얼굴 마주대할 수 있었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전 큰 은혜라고 보고요. 전 제게 주신 분복이라고 봅니다. 참 감사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고맙습니다. 당신은 나의 복입니다. 다 복이에요, 복. 한 사람 다 복이야, 복. 이 복을 복으로 알아야 돼요. 행복이 행복일 줄 모르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축복인 줄 모르니까 1세대가 다 죽은 거 아니에요? 다음 계획을 못 보잖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살아생전에 예수님의 최측근으로 가장 지근거리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또 스스로도 가장 예수님을 잘 알고 잘 이해한다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90세가 넘게까지 유배당하면서 거기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늘의 세계를 계시 속에 보고 그걸 기록해 놓은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제목 그대로 계시록이에요. 계시록. 하나님이 특별히 보여준 거예요, 요한에게.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지금 이 땅에서 역사가 흐르는 지금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도 이런 어떤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 중에 20장 11절 15절 말씀. 또 내가 크고 휜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따라합시다. 생명책이라. 생명책이라. 이거 요한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위에 생명책이 있다는 거예요. 목록이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거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바다 가운데 죽은 사람도 다 그때 올라온다는 거예요, 심판의 자리에.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다 부활해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어디에 기록되어야 된다고요? 생명책에. 중요한 게 뭐예요? 생명책.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천국의 주인공들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아주 선한 일을 많이 한 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믿느냐 믿지 않느냐예요. 이미 구약전서에 보면 그 선조들이 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수많은 선지자들은 이 생명책이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이건 제 2의 인생이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세태, 그죠? 모태는 세태다. 아이가 처음에 배에서 나올 때 엄마의 뱃속에서 있다가 나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탯줄을 끊잖아요. 탯줄을 끊으면 이 아이는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내 생명줄이기 때문에 그걸 끊어버려요. 근데 이 아이가 죽어요, 살아요? 살아요. 왜요? 엄마가 저질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죽은 줄 알았더니 사는 거야. 그 다음 새끼가 또 기다리고 있어요. 우린 세상의 끈을 붙잡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보이는 게 단절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이 세계만 알고 있다가 죽을 때가 되니까 이거 끊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워하고 불안해하고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세태가 끊어져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이런 우리 다가올 미래에 대한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시대는 어땠죠? 성령 임재 체험했던 120명의 문도들이 그 놀라운 핍박과 박해 속에서 순교당하면서도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꺼이 큰 설렘과 기쁨을 가지고 평안히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스데반 같은 사람 어땠어요? 돌에 맞아 죽는데 그 얼굴이 보는 사람이 천사와 같았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천사가 될 수 있지요? 때리면 아파야 되고
악이 나와야 되고 욕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평온한 거예요. 그렇게 화평할 수 없는,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는, 그렇게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일까요? 이미 저의 생각과 모든 마음이 여기 있지 않고 하늘을 보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로마서 4장 25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내줬어요. 하나님이. 이게 구약 전체 가르침이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새롭게 되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확증하고 보이시기 위해서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셨다. 할렐루야. 그 주님께서 산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대변하시는 증언자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언제나요? 언제나 컴온입니다. 컴온. 언제나 컴온. 웰컴 컴온. 언제든지 와라. 내가 너를 위해 대변하마. 대변할 준비 끝났어. 내가 이미 다 치러놨어. 너 염려하지 말고 와. 부족해도 와. 떨지 마. 내가 있잖아. 이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로마서 5장 1절 2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미 앞에서 얘기했죠.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죄에서 사해 주시기 위해 죽으셨다. 부활하셔서 의롭다 하심을 확증하셨다. 그분을 믿음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이제 받게 되었다. 죄인이었지만 우리의 죄 사함 받았다. 의롭게 되었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라는 거죠. 그 화평을 다른 말로 샬롬이라고 해요. 샬롬. 이 샬롬은 관계로부터 시작됩니다. 세 가지가 성립돼야 이 샬롬이 가능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여러분 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름답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첫 번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참 반듯하면요,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반듯하게 가요. 저 같은 경우도 가끔 이제 사람들과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그럼 제 마음속에 제가 이제 인간 이수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어요. 속상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괘씸하기도 하고 이런 마음들이 들어요. 감정들이 사람이니까. 그럼 제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성경책 펴놓고 그 앞에 엎드려요. 그냥 엎드리고 가만히 하나님 저를 이토록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싹 내려가면서요 무언가 다른 길들이 보여요.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걸 풀어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내 자신과의 관계가 원만해집니다. 내 속에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지면 결국 뭐죠? 내 스스로가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공감의 능력이 활발한 교인들이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다시 말하면 정상적인 감성이 좀 있어야 돼요. 수상집에 가서 웃는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결혼식장에 가서 대통곡하는 사람 그 이상한 사람이야. 아닙니까? 기쁠 땐 웃어야 돼요. 슬플 땐 같이 공감하며 눈물을 흘려줄 줄 알아야 돼요. 유머가 들리면 웃을 줄 알고 슬픈 이야기가 있으면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잠언서 15장 13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한 번만 더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자,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이 어떻게 한다고요? 빛난대요. 우리말로 얘기하면 예뻐지는 거예요. 아주 예뻐.
여러분, 여성이고 남성이고 예쁜 게 좋아, 미운 게 좋아? 예쁜 게 좋죠. 얼굴이 예뻐지려면 빛이 나야 돼요. 빛은 밝음을 뜻해요. 얼굴이 밝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가끔. 지금 그렇게 인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예전에 총각시대 때는요, 성가대에서 성가하는 여성들은 거의 노처녀가 없었어. 자체가 특송할 때는 천사 같거든요. 가운 입고 다 천사 같아. 너무 예뻐. 아주 너무. 저런 건 천상계 사람이지 이 땅의 사람이 아니야. 누군가 그러더라고. 그래서 결혼했더니 난 그때부터 지옥이 시작됐다고. 왜 예쁠까요? 얼굴이 밝으니까, 그 순간에 행복해하니까, 기뻐하니까, 그죠? 그래서 마음이 즐거워야 돼요. 그래 얼굴이 맨날 파운데이션, 크림 발라야 소용없어.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데 속에서 밝은 기운이 올라와야 돼요. 그럼 어떻게? 마음이 즐거워야 돼. 잠언서 15장 30절,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눈이 밝아야 돼. 영적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형통에 대해서, 약속에 대해서 눈이 밝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기별은 우리 뼈가 견고하게 만들어진다는 거야. 여러분, 좋은 소식을 자꾸 들려드리면 돼. 연세 드신 아버님들 같은 경우는 무슨 이게 통풍이라 그러나, 이게 그죠? 통풍, 무릎에 들어오는 거, 그다음에 또 뼈가 약해지는 거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무슨 보약을 달아야 이것도 좋지만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성경에 의하면 자꾸 기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기쁜 얘기 해주는 거예요. 가서 그래요. 90세가 넘은 우리 시아버지라도 아유, 아버님 볼 때마다 늘 충격 같다고 팔뚝도 좀 대날프지만 만져보면서 아유, 나 근육 덩어리라고 한마디만 해줘봐. 그날 푸샵을 10번 한다니까 그냥. 17장 22절 잠언서,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든든합니다. 그러니까 즐거워집니다. 영적 눈이 밝아집니다. 지금도 여러분 집에서 가끔 다리미질 하시나요? 다리미질. 교회 나올 때 되면 다리미질 하고 오잖아. 또 평소에 다리미질 하다 또 다리미질을 탁 하고 오시잖아. 정원사님 보니까 다리미질 했네. 그죠? 깔끔하네 오늘. 머리도 다리미질을 하셨네. 머리도. 다리미로 여러분 주름만 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도 펴시길 바랍니다. 인상도 펴시길 바랍니다. 마음과 인상이 펴지면 주름이 펴져요. 할렐루야. 뭘 가져야 된다?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건 흔들릴 거 없어요. 흔들리면 안 돼. 이미 주께서 해놓으신 겁니다. 두 번째, 동행하심의 확신입니다. 우리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임마누엘. 예. 구약의 이제 히브리어인데 임마 하나 단어예요. 욕하는 거 아닙니다. 장로님 임마 욕하는 거 아니에요. 김기숙 권사님 임마가 뭐냐 하면 무슨 뜻일까요? 함께라고 하는 뜻이 함께하다 이런 뜻. 임마가 함께하다. 우리와 엘로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틀림없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기에.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나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인위적인 감정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에서 나오는 성령이 시키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 예수님이 내 구주이신 것을 믿는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 속에 이미 임재해 계시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성령이 내 속에 거하게 되면 나는 이제 뭐지요? 성령의 그릇이지요. 이 안에 성령이 흔들리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전이 됩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게 뭔지 아세요? 배추전일까? 파전일까? 네?
또 무슨 전이 있어? 고구마전일까? 아니 굴전일까? 제일 맛있는 전이 뭐냐면 거룩한 성전이 제일 맛있는 거예요. 성전을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자꾸 들어와야 돼. 그럼 인생이 맛있어져요. 나는 더 이상 내 것이다 아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주인은 성령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 것이라고요?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내 인생은 나의 것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내 인생은 주의 것이야.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되길 원하시면 아멘. 안 하는 분들은 죽어도 내 인생은 내 것이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 기독교를 기도교라고도 합니다. 기도하는 종교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 3절은 하나님께서 국가가 점점 패망해가는, 멸망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외치다가 낙심에 빠져있던 예레미야에게 해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레미야는 유일하게 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 그들의 뒤통수를 향해서 끝까지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고 죽은 사람입니다. 70년 후에 돌아오리라. 이곳에 있는 우리가 아니라 끌려간 너희들이 그루터기가 되어서 거기서 새싹이 나오기 시작하리라. 예레미야의 예언이죠. 그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 2절 3절 이 말씀이 전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가 네 눈으로 보지 못해도 이 일은 벌어진다. 너는 기도를 심어라 이거거든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누워 계신 분도 아니고 앉아 계신 분도 아니라 일을 만드시고 계획하시고 행하시고 행동하시는, 창의적으로 일을 만드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합시다.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라. 부르짖는 게 뭐지요? 기도 아닙니까? 부르짖으라. 기도하라. 내가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다. 바꿔 말하면 부르짖지 않으면 응답도 없다는 말이죠.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는 건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그냥 묻어두지 마세요. 이 거죽 한번 열세요. 그래 그 안에 뭐가 올라올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보시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여기에 대한 약속이 많잖아.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성도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고, 바로 그 기도 응답의 현상이 하나님의 행적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에 드러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통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통로를 찾으시는 거예요. 뭐죠? 우리 부르짖음의 통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잖아요. 다양한 신들에게 다양한 기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 응답의 역사는 누구에게 해당하는 걸까? 믿는 자녀들입니다. 구원받은 자녀들입니다. 우리에게만 주어진 특권입니다. 누가복음 11장을 기도장이라고 불러요. 기도에 대해서 아주 가장 상세하게 알려주는 말씀이라서 기도 학교라고도 부릅니다. 누가복음 11장.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싶으면 누가복음 11장을 쭉 읽으면 돼요.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땅에서 기도해야만, 땅에서 구해야만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주실 수 있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주시면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주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까요? 운이 좋았다고 그럴까요? 운이 좋다고 그러죠. 저절로 온 줄 알죠. 어쩌다 때가 맞은 줄 알죠. 어쩌다 운이 있는 줄 알죠. 우리 농사 짓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하지만 나 꼭 결실이 있을 땐 꼭 고백하세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토록 잘하게 하셔서, 내가 일할 수 있게 건강 주셔서, 여건 주셔서, 다 모든 게 종합적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 뿌리를 고백하는 것이 뭐지요? 감사하는 거죠. 은혜죠. 누가복음 11장 9절로 10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아멘 하면 참 좋겠어. 이런 걸 뭐라 그래? 센스. 한국말로 눈치. 사실 눈치만 빨라도 굶어 죽질 않아. 눈치가 뭐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 거 삼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1절 12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여봐, 눈치 더럽게 없잖아.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이고, 이제 눈치가 생겼다. 눈치는 생겨야 돼. 없던 눈치가 좀 생겨야 돼. 영적으로도. 우리의 기도는 응답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 앞에 뭐가 있죠? 장차 천국이 기다리고 있어요. 물론 이 땅에 살아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천국이지만 그래도 조금 못마땅한 것도 많이 있잖아요. 여건이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내 마음처럼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자, 천국은 완전한 곳입니다. 구약에서는 사람의 일생을 소개할 때에 죽는다는 표현으로 하지만 신약에 와서는 그 개념이 좀 달라집니다. 잔다, 자는 자로 표현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재림장, 소망장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그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죠.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뇌 전문의였던, 손가락 안에, 5손가락 안에 들어갔던 아주 유명한 박식한 그런 전문가입니다. 이분 알렉산더라고 하는 분의 영적 체험기.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 깨어나가지고 자기가 이런 체험을 했다 저런 체험을 했다. 이 사람은요, 그게 뇌를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뇌의 신경세포 가운데 어느 부분을 터치를 하면은 그런 환상을 꾸게 되고, 어느 부분을 터치하면 이런 걸 그리게 되고, 이게 어떤 사람의 정신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뇌 세계는 참 신비롭다. 다양한 세계가 들려있다. 그러니까 모든 걸 이 사람은 지적으로 또는 이성적으로만 접근하려고 했던 거죠. 물론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긴 해요. 근데 깊이 믿는 사람은 아니고 절기 한번 가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사람. 그 부인이 믿음이 좋았어요. 부인이. 그 아들도 믿음이 좋았어. 근데 이 사람은 믿음이 별로 없어. 가족들 위해서 그냥 따라가 주는 거야. 화평을 위해서. 근데 이 사람이 소위 말하면 사람이 죽었다가 깨어나는 걸 임사체험이에요. 임사체험. 임사체험을 본인이 한 거예요. 오늘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갑자기 숨이 넘어가면서 뇌사 상태에 들어갔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자기가 뇌사 상태에 들어갔는데 다른 세계에서 자기 시신이 여기 누워있는 걸 보면서 다 보고 있는 거야. 이 사람 뇌 과학자잖아. 수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다 본인은 부정했는데 본인이 그 현상을 체험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10며칠 만에 깨어났어요. 어느 때 깨어났느냐? 가장 친한 전문의 친구들이 모여서 살리려고 애쓰다가 부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 되겠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도저히 이 정도 상태면 방법이 없습니다. 결단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호흡기를 떼셔야, 이거든요. 호흡기 떼는 그 바로 직전에 이 양반이 그걸 보고 있다 돌아온 거죠. 근데 본인이 돌아왔을까? 누가 보냈을까? 누가 보낸 거예요. 누가 보낸 거예요. 제가 그 책 2권을 아주 재밌게 읽었어요. 이만큼 두꺼워요. 전편이 있고 후편이 있어요. 이 사람이 복음 증거자가 된 거예요. 이 세계를 좀 알려줘야 되겠는데, 자기 그 부정하던 사람인데
그래서 아주 보면 1편보다 2편이 더 재밌는 게 왜 그런 줄 알아요? 1편에서는 그걸 어떻게 자기가 체험한 그 세계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 땅의 용어로 풀어내려고 하니까 어렵잖아요. 막 몸부림치는 모습이 보이는데 2편에서는요 훨씬 더 잘 부드럽게 잘 풀어내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저희 할아버님도 그 중에 한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천국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한 번 죽으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요, 부활이 있어요. 천국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이 있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사도신경의 고백이 날마다 여러분들 입에서 떨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천국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천국 소망.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구약의 제사는 산 제물을 죽여서 각을 떠드렸죠. 근데 신약 시대의 제사는, 예수 십자가 이후의 제사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삶으로 드리는 겁니다. 어떤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어떤 것이 거룩한 거죠? 주님과 동행하는 게 거룩한 겁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상 거 잘 된다고 주고 할 거 없어요. 얼마 전에 저 전라도 완도인가요? 완도 맞나요? 그 일가족 물에 빠져서 좀 변사체로 발견된 사건 맞죠? 그 아이 이름이 유나였던가? 하여튼 10살짜리 아이인가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고 아파하는 게, 부모야 나름대로 판단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이 아이는 무슨 죄예요? 아이는 거기서 극단적으로 선택을 본인이 한 거예요? 아니면 죽인 거예요? 아이 죽인 거예요, 부모가. 왜 그렇게 됐죠? 비트코인 때문에. 비트코인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때 잘 나갈 때도 있었어. 차도 보니까 아우디 타고 다니는 거 보니까 꽤 비싼 차거든요. 한동안 꽤 잘 나갔던 사람들이에요. 가치관이 이렇게 세상에 빠지면요, 금방 잘 됐다고 금방,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뿌리가 없어요. 그거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아요.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함께 동행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변화가 있습니다. 왜? 성령이 일하시기 때문에, 믿음이 일하게 하기 때문에. 말씀 마칩니다. 세상에는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특별히 섬으로 된 나라 가운데 네덜란드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유일하게 그 땅이요, 그 땅이, 네덜란드라는 섬 자체가 그 바다보다 낮은 곳에 있어요. 아주 특이한 나라입니다. 낮은 곳에. 여기가 아주 못 사는 나라였어요. 사람이 살 수 없는 나라였어요. 근데 20세기 초에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 기독교인 기독교 국가거든요. 이분이 이제 네덜란드에 이제 수상이 됐어요. 목사님이 이제 수상이 되는 거예요. 그가 수상이 되면서 모든 국가 정책을 성경 중심으로 결정을 합니다. 성경책을 펴놓고 성경에서 하라는 대로 지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의 가치관이 확립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는가? 혼란했던 나라가 정화되기 시작하면서 안팎으로 점점 든든하게 서가기 시작합니다. 여긴 특별한 교육제도를 도입했다고 그래요. 초등학교 교사는 1학년부터 5학년까지 한 명의 동일한 교사가 담임으로 아이들을 똑같이 가르칩니다. 오랫동안 살펴봐야 그 아이의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적성을 파악을 해가지고 대학교 갈 땐 그 가운데 30%만 갈 수 있어요. 적성 파악을 잘하는 거예요. 다른 학생들은 그들의 적성에 맞게 전문직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대학생이 너무 많아서 문제야. 죄송합니다. 너무나 많은데 다 놀고 앉았잖아. 그죠? 이렇게 많이
대학교 많이 보낼 필요 없다는 거예요. 빨리빨리 적성에 맞게 전문직으로 가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나라는 지금 이미 선진국 대열에 올라섰죠. 이게 바로 뭡니까? 복음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것이 나라를 바꾼다는 거예요. 시대를 바꾼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정해두신 맥추감사주일입니다. 이미 공부하셨지만 맥추절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해서 초실절 또는 칠칠절, 신약전서에 와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다양한 이름보다 중요한 것은 삶의 뿌리, 생명의 원천, 은혜의 출처를 기억하고 잊지 말라는 날이에요. 이것이 행복의 비결이고 축복의 통로고 형통함의 터널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고백이 듣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스도인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5가지 확신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먼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오늘 이 순간에도 앞으로도 영원히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 동행하는 길은 형통케 되는 길입니다. 행복한 길입니다. 세 번째,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네 번째, 내 앞에는 천국 소망이 있다. 5번째, 우리가 사실 복음이에요. 우리가 사는 삶 속엔 반드시 뭐가 있다? 변화가 따라온다. 여러분들이 이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삶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손길들을 발견하는, 그래서 입으로 간증하는 그 복된 여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귀한 말씀 나눴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견고한 뿌리를 가지고 주와 함께 우리에게 앞생하시는 하나님의 그 길을 끝까지 동행하며 따라가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